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14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날씨가 청명합니다. 한국은 많은 눈과 또 아주 극심한 한파의 추위가 닥쳐서 다들 정말 겨울 맛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진짜 여름 맛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셨어요? 같이 오늘 말씀의 요지를 읽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서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박윤선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개혁신학의 큰 거두이시고 큰 인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학자로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하신 분이 박윤선 박사님입니다. 이상근 박사님도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목사 신학생들은 박윤선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지성 있는 학자이시고 또 영성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르게 살았던 분이시죠. 그 박윤선 목사님이 83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80세 때쯤인가 교인들 앞에 설교하는데 그 첫 마디가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80년 된 죄인이 서 있습니다. 그분한테 뭔 죄가 그렇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보고 있고, 여러분은 목사인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솔직히 저에게는 이중인격은 아니지만 이중성이 있습니다. 내 속에 사는 통제되지 않는,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또 다른 나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분명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신데 어둠이 함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편한 동거죠. 내가 나를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나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말이나 마음이나 행동이 모순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나를 이해가 안 돼. 설명이 안 돼. 그게 우리에게 때로는 갈등과 무거움이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지만 육신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유하는 존재, 즉 생각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본능과 감각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동물과는 전혀 다른, 동물은 가질 수도 없는 내면 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 어두운 그곳을 발을 딛고 헤쳐나가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깊고 가장 미스터리한 그 세계가 바로 사람의 내면 세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다 아십니까? 우리 속에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어떤 깨진 상처의 부분이기도 하고 어두움이기도 하고요. 은밀하고 복잡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내면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두렵고 속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자기를 모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킬만 하니까, 지켜야 되니까 지키는 거거든요. 마음 지키는 건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내 속에 거짓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 더러움과 부패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도덕함과 비양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진짜 내면 세계를 알면 진짜 놀라게 흠칫 놀라게 됩니다. 그거 끄집어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덮어둬야 되나? 고민인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서 나온다. 근데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사람의 목구멍, 혀, 입술, 입이 온갖 죄악의 첫 번째 출구입니다. 다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 3장 8절 11절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게 사실 우리에 대한 정확한 지적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한 샘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자연현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그럽니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들이 있죠. 어떤 마음이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조차 확고한 의식이 없는 이 사람들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한 가정이나 두 가정 나온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들하고 과연 교회를 섬겨 나갈 수 있을까? 교회가 백척간두에 섰는지 어쩌는지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는 사람들 같은데, 마치 역전다방에 잠깐 들렸다가 차나 커피 한 잔 마시고 기차 시간 되면 얼른 떠나는 사람들. 이민교회는 교회 건물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다 그냥 있다가 자기 형편이나 상황, 생각 따라서 가면 그만인데,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주인의식이 없이 눈치만 보고 나 몰라라 방관하는 사람들인데, 목사 사모가 아무리 올인하고 애써서 되겠나? 만약 목사 하나가 쓰러지면, 목사 하나가 포기하면, 손 떼면, 물러서면 그냥 그대로 무너지고 흩어질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내가 나를 자학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몰래 여러분들에게 내 답답함과 원망의 화살을 쐈습니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근데 그건 내 진심의 전부는 아닙니다. 내 안에는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만나보면 다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피곤한 게 얼굴에 그대로 다 보일 정도로 이 먼 외국 땅에서 진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어쨌든 자기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있다. 그것을 제가 느끼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경랑이 요동치는 속에서 남은 자들 아닌가. 교회로 볼 때나 목회자로 볼 때나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아닌가.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는 뭐고 나는 뭔가. 그러니 교인들을 볼 때에 감사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맥을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작은 물이 발목을 채워, 무릎을 채워, 허리를 채워 수영해서 건너야 될 만큼 큰 강물을 이루는 그런 부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누가 바뀌기를,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진짜 변화되어야 되는 건 나 자신이거든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고 그럴 때 마귀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한 칸 더 들어가 보면 진짜 영적 싸움하는 거는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싸우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또한 육신을 조정하려는 죄의 법이 있어서 그것과 늘 싸우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성령이 아니야 하고 제동을 겁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뭔가를, 믿음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내 자아를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게 하려고 하면 또 육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제동을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But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런 거 우리가 살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일 수 있잖아요. 성령이 뭐야? 날마다 숨쉬고 일하고 살기 바쁜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뭐 주의를 지킨다, 뭐 11조를 드린다, 뭐 사명을 감당한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뭐 선교한다, 이런 것이 족쇄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나를 족쇄같이 묶어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할 수 없어서 또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즐겁고 그게 기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삶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왜 모를까? 내 마음을 내가 모르는 거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면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면 자기 마음이 아닙니다. 육체를 사랑하면 육체가 사랑하는 것을 하게 되고, 성령을 사랑하면 성령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쪽으로 미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내 마음이 아닙니다. 육체의 마음대로 하든 성령의 마음대로 하든 내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그쪽으로 어쨌든 마음이 가고 움직이는 거예요. 육체를 사랑하면 육체파, 성령을 사랑하면 성령파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하신 바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마음대로 그냥 하게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그거 아니다라고 깨닫게 해주거든요. 계속 어둠 속에서 헤매면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솔직했으면 좋겠어. 솔직해져야 됩니다. 갈등하고 또 번민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변명하는 것에 그 습관이 되면은요, 성령께서 아무리 우리들에게 자극을 주고 깨달음을 주어도 무반응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수술대 위에 올라야지 성령이 수술하십니다. 그래야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죠. 육체를 따라 살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 강하게 싸워야죠. 육체의 평안함과 편안함과 또 육체가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할 때 거기 마음을 주지 않아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이나 내 신앙이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반역자, 가장 무섭고 나쁜 적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아예요. 내가 가는 옳은 길을 틀어막고 잘못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바로 나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도 내 앞길을 막지 않아요. 다만 내 스스로가 내 앞길을 막고 나를 그렇게 만든 거죠. 먹고 산다고 그런 갈등이 1도 없다면 그게 의식이 없는 것이고 무개념인 것이지. 내가 이런 인간이었다니,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니 라고 하는 자기 자괴감과 갈등과 자신에 대한 절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8절 21절 보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노니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선을 원하기는 하는데 선을 행하지는 않는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악이 함께 있다? 이런 자기 모순이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나 자신이. 우리가 자신의 내면 세계의 싸움을 하면 자기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나는 모순 덩어리야.
도대체 왜 이러냐고. 내가 나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자기 변명입니까? 합리화입니까? 아니요. 우리 실체, 이게 우리 한계예요. 인생 좀 잘 살아보려고, 진짜 참된 신앙생활 하려고 좋은 생각도 하고 선한 마음의 결심도 해보고 몸부림도 쳐보는데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을, 한계를 보게 됩니다.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데 못 이겨. 다스려지지가 않아. 내 맘대로 내가 통제되지가 않아. 내가 나를 볼 때 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나는 가망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해 버리게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갈등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성령께서 작업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회부해야 돼. 누가 나보고 내 속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나를 해부하고 뜯으려고 하면은 가만 안 있죠. 피 터지게 싸울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해부해야만 비로소 인간의 깊이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옳음과 잘못됨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갈등하고 중심을 못 잡을 때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잘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면 넌 애가 왜 그 모양이냐? 넌 애가 왜 이렇게 안 돼? 애를 윽박지르고 야단치고 지적하기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격려하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용기를 주고 옳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도와주잖아요. 손을 잡아주잖아요. 하나님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내 진짜 모습을 알아요. 내 한계, 내 약한 믿음이 수준이 얼마큼인지 틈만 나면 현실에 갖다 맞춰버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이 뭔지를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이해하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냥 뭐 그대로 가지. 그건 아니잖아. 내 자아의 이중적인 모순에 대해서 갈등하는 것 그 자체로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만약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갈등이라는 것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면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면 그거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영과 육이 싸워.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싸워.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치유와 회복으로 가는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에서 이 자신의 엄청난 이중적 모순에 대한 갈등을 말하는 건 예수 믿기 이전이 아니에요. 바울은 박학다식한 신학자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은 후에 이렇게 갈등하는 것 보면 참 놀랍습니다. 저런 참으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 영성 있는 사람도 저런 갈등을 했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바울도 그랬다니까 난 말할 것도 없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믿음이 좋다고? 오래 믿었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데는 모르는 거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 해야 됩니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 어제 믿었을 때보다 나아져야 되잖아요. 기껏 주일에 교회 오고 안 오는 것 가지고 끙끙거리는 수준은 벗어나야 되잖아. 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될 만한 모든 상황과 이유에 자신을 갖다 맞추는 것을 습관 들이지 말라고. 그건 틀린 거예요. 육체의 법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게 한계라 할지라도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육신의 본능은 죄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끌려다닐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나를 바르게 하는 길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성령으로 살아보려고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성령과 육체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이것밖에 안 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절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난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스스로 정죄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율법의 기능은 이건 죄야, 이렇게 하면 죄야, 이렇게 안 하면 죄야, 해야 될 거 안 하면 죄고 안 해야 될 거 하면 죄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깨달았는데 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없는 거야. 그래서 죄를 깨달은 다음엔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말씀처럼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선생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전율하고 질려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찾죠. 그래야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하며 외치죠. 그래야 내 힘과 의지가 아닌 십자가 보혈의 힘으로 죄를 용서받고, 십자가 보혈의 힘으로 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요, 나 아세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이 자식들 키워보면은 자식들이 지가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아도, 지가 다 잘하는 것 같아도 부모가 더 잘 알아, 자식은. 안 믿을 거면 모르지만 믿을 거면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서 끙끙거려 봐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힘과 의지로는 이해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는 자기 모습과 이중성의 감옥에 갇혀 봐야 됩니다. 양심이 힘들고 영적으로, 이성으로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십자가 찾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부었죠. 성령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내가 나를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부디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시는 걸 믿으십시오. 내가 내 죄 해결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인간이 내가 내 죽음 해결 못하는데 예수님이 부활로 해결해 주셨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나의 살아가야 될 삶의 미션이 무엇인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러분, 이제 다시 십자가를 향하여 성령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렇게 진짜 하늘 사람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올 한 해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속에는 나 아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어보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방황하며 이렇게 해야 할지 저렇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내 안의 죄를, 내 삶의 죄악을 내가 정리하지 못하겠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지치고 상하고 아픈 저들 모두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꺼풀 벗게 하시고 한 깊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 모든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와 복 주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새 사람, 새 마음, 새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